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자립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과 나눔에 주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현장 목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등법에서 말하는 고용의 차별이 기독교 기관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크리스천과 유대인, 무슬림이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는 이색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종교적인 갈등을 억제하고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다음 세대와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데 주력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교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발로 뛰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소재한 미아교회. 46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교회 예산 절반을 다음 세대와 미자립 교회를 위한 섬김과 나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인들은 한 달에 한 번 10kg 쌀을 성미로 드리며 이 성미에 후원금을 더해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미자립 교회 100곳에 영상 장비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화된 교회 화장실 공사를 포기하고 미자립 교회들의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교회의 이 같은 섬김과 나눔은 2017년 탁균호 목사가 부임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중심이 돼서 모든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미아가 이웃을 많이 돕고 또 미자립 교회에다가 많은 혜택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내는 것을 많이 뿌듯하게 느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해외에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던 탁 목사는 과거 미국 유학 시절과 한인교회를 시무했던 당시 인맥을 총동원해 미국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40여일간 미국 학교 방문 수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부족한 재정에도 평소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워야 한다는 탁 목사의 분명한 목회 철학과 전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이었는데도 다음 세대를 위한 목사님의 비전을 느꼈던 사역이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2명 보냈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제일 뿌듯하고 그리고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이게 막 어디로도 배도 타고 여행도 가고 그렇고 교회도 가고 체육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계속 가고 싶어요. 교회 재정이 빠듯함에도 이런 섬김과 나눔이 가능했던 건 탁 목사의 헌신적인 목회에 교인들이 적극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탁 목사는 코로나가 시작되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 매주 40여 가정을 방문해 직접 말씀을 전하는 등 교인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어르신들은 쉽게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이 어려운 가운데 모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주위에 있는 또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저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까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으로 이런 비전으로 앞으로도 거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미아교회 교인들은 탁균호 목사의 가르침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미자립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평등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CTS 뉴스를 통해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등법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의 내용도 담겼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조항 제1절 고용입니다. 사용자와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면 안 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모집 채용 시 성별 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성별 등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 요구하는 것,
성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은 교리를 근거로 동성애자 고용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 목사가 교회에 채용을 요청했을 때 교회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관련 교육기관도 동성애자 교사를 같은 이유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 해외 사례는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한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호소한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우리 돈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평등법을 근거로 한 동성애자 고용 거부 금지, 기독교 기관의 원칙과 운영에 미칠 영향을 놓고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크리스천과 유대인, 무슬림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유럽 사회가 더는 종교적인 이유로 갈등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종교의 평화적인 공존이 목표라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베를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TV타워.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하우스 오브 원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를 다지는 작업 중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2011년 시작된 하우스 오브 원 프로젝트는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른 모든 잔혹 행위를 반대하고 서로 다른 종교가 하나의 공간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Ich hoffe einfach, dass es ein Haus der Begegnung ist, wo man miteinander redet und nicht übereinander und miteinander lernt und nicht übereinander lernt und einfach so Hemmschwellen auch abgebaut werden und dass es halt nicht mehr so dieses Wir und die anderen gibt. Und ich denke auf jeden Fall, das ist ein super Zeichen für Hoffnung. 교회 부지는 베를린 역사의 중심이었던 패트릭 교회가 있던 장소입니다. 1964년 동독 정부가 철거하기 이전까지 700년 동안 교회가 이곳에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축될 교회 건물은 공존을 상징하는 중앙홀을 중심으로 교회, 회당, 모스크가 서로 마주보게 설계되었습니다. 높이 40m, 돌과 벽돌 구조로 지어질 건물의 설계는 2012년 글로벌 건축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고 2014년부터 건축 기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해서 현재는 4,350만 유로, 우리 돈 약 586억 원이 모였습니다. 때문에 독일의 정치권도 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Die jüngsten antisemitischen Ausschreitungen als Folge der Gewalteskalation in Israel missbrauchen die Religion für politische Zwecke. Und deswegen ist der Dialog der Religion von so großer Bedeutung.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자칫 종교 통합의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종교의 가치를 잃지 않고 원래 목표인 평화공존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에리트레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감돼 있던 크리스천 27명이 석방됐습니다. 한 국제구호단체가 이들이 사회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원 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GNA 소식입니다. 국제구호단체 박해받는 크리스천을 위한 소리 석방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나라 에리트레아에서 크리스천 27명이 석방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총 69명에 달하는 크리스천들이 석방된 상황입니다. 석방 인터내셔널의 앤드류 보이드는 이러한 진전은 분명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수년간 수감된 사람들을 보호시설로 보내 이들의 재활을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any of them have been in jail for 10 years or more. They're jailed indefinitely for nothing other than doing what we would take for granted, meeting to pray or to have fellowship or to read their Bibles. For those reasons they're being jailed. They are totally institutionalized. They will need help and they will need support. 보이드는 여전히 수감돼 있는 크리스천들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is an encouraging sign. We want to see them all set free. And more than that, there is no reason why faith should be banned in any nation on earth. There's no reason why faith and the practice of Christian faith should be banned in Eritrea.
So we want to see full religious freedom restored in that nation, and we would call on the Eritrean government to trust its citizens to give them the freedom that is theirs by right. GNA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법안과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동반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역구인 강동구 사무실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과 평등 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삶을 해체하는 가정해체법이라며 동성 간 성행위와 성별 변경 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족의 정의를 아예 삭제하는 등 가정의 개념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해체하는 법안이라며 두 법안 발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을 공동 발의한 진선미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진 의원 사무실에 전달했습니다. 3.1교회가 총신대학교에 총신후원 발전 기부금 8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일에 열린 총신후원 발전 기부금 전달식에서 3.1교회 송태근 목사는 먼저 이런 결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3.1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견 없이 마음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총신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서 총장은 3.1교회 당회에서 귀한 헌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총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현안을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022년 8월에 독일에서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WCC 11차 총회 한국 동행 모임이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동행 모임 측은 WCC가 제시한 의제를 우리나라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 11차 총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강화와 에큐메니컬 운동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에큐메니컬 대각성이 큰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WCC 11차 총회 한국 동행 모임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6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6.25 한국전쟁 71주년 상기 예배와 복음 통일을 위한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기도 모임 미 서부지부와 미주 한인재단 LA가 주최한 이번 예배에는 평화교회 김은목 목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김학송 선교사의 간증과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의 복음 통일을 위한 메시지 등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형제다. 그것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가 이끄는 단체들이 합해서 오늘 선을 이루자라는 의미로 예배가 끝난 뒤 진행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하교회와 2,500만 북한 동포, 우리나라와 미국의 탈북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미국 남침례회가 중국이 위구르족을 상대로 저지른 대량 학살을 규탄하는 헌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남침례회는 헌의안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게 위구르족 학살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권리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에 위구르인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정착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의안을 작성한 메디슨 침례교회 그리핀 굴리지 목사는 위구르 박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최악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라면서 위구르 박해를 규탄하는 것은 남침례회의 신학적 사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감사 한인교회가 2021 한여름밤의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 이번 축제에는 가스 이미지와 오버플로우 워십, 솔리스트 김한나 등이 출연해 찬양과 워십, 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83년에 설립한 감사한인교회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한국 학교를 운영하고 야외 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오는 10월에 3회 전국 고교생 국악 찬양대회를 개최합니다. 백성예대 음악학부와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이 주최하는 전국 고교생 국악 찬양대회는 국악 찬양의 확산과 발전, 미래 국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경연대회입니다. 참가 접수는 오는 8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방문과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CTS가 오는 10월과 11월에 창사 26주년 특별기획 창작 오페라인 미라클을 공연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기획한 창작 오페라 미라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모티브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담아낸 작품입니다. 오페라를 주관하는 크리스찬 문화예술원 김수배 대표는 이번 공연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무대 기회가 줄어든 예술인과 공연 관계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페라 미라클은 오는 5일에 기자 간담회와 제작 발표회를 갖고 출범 예배를 드릴 예정이며 10월과 11월에 갈라 콘서트와 본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백양 동산교회에서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환 목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온 종합병원 정근 박사 초청 전도 건강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의에 앞선 설교에서 대흥교회 한성호 목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진다며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온 종합병원 정근 박사는 100세 시대 건강 지키는 비결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포항 소망교회가 교회 본당에서 복음치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천안 꿈이 있는 교회 최종천 목사는 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지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나흘간 7차례에 걸쳐 진행한 이번 예배는 지역교회 성도들이 참여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주중앙교회가 6.25 71주년을 기념해 6.25 참전 유공자 초청 감사축제를 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란 주제로 열린 감사축제에는 6.25 참전용사 유공자회 청주집회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강일 목사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참전 유공자 청주집회 지연규 회장의 답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참석한 유공자들에게 교회가 마련한 기념품과 도시락,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피에 세웠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모임의 특징입니다. 청주중앙교회는 앞으로도 매년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감사축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12차 기도회와 세미나가 천안 남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충청연회 유명권 감독은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한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 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초빙교수 정일권 교수의 세미나와 합심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남양주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전몰군경 미망인 초청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주평강교회 정기석 목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들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양주시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윤순 회장과 월드비전 군 네이버스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위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비전 부흥사회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6.25 기념 연합 성회를 열었습니다. 첫째 날 대표회장 정태윤 목사는 나라와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는 오직 우리의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비전 부흥사회는 앞으로도 전국 기도원을 순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 성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